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복을 좋아합니다. 뭐 이게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게 뭐 유교 국가들의 영향일 수도 있는데 중국이나 일본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복을 찾으면 숟가락에도 복자를 새기고 밥상에도 복자를 새기고 또 돼지저금통에도 하물며 복자를 새기는 게 우리나라 민족입니다. 그렇게 해서들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하게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딱 맞을 때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인사가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빕니다라고 인사를 하기보다는 가장 먼저 어떤 인사를 하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이 뭐 내포되어 있긴 하겠지만 결국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으로 사실은 부흥한 교회도 있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을 바라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일명 삼박자 구원이라고 부르는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즉 영혼이 구원을 받고 범사에 잘되고 그 범사에 형통하며 강건하기를, 그러니까 건강하게 된다. 즉 예수 믿으면 영혼이 구원을 받고 범사에 형통하며 건강하게 된다. 이 삼박자 구원으로 조은기 목사님이 순복음교회를 세워서 그처럼 사실은 전쟁이 끝나고 사람들에게 소망도 희망이 없던 그 시대 가운데 바로 이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이 메시지로 인하여 사람들이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중에 정말 사람들이 복을 받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또한 교회가 부흥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간절히 원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원하는 것들일 것입니다. 어떤 제가 아시는 분은 성경에서 복이 나오는 그 구절만 찾아보시는 분도 봤습니다. 또한 여러분 야베스 기도라고 말하는 내게 복을 더하사 그 구절을 액자로 만들어서 집이나 사업장에 붙이고 오늘 조금 전에 신명기 28장 12절 이 구절 또 많은 사업장 같은 데 붙여놓는 구절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또한 하나님 믿고 그 가운데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그것이 성도와 교회 앞에서 간증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여러 가지 형통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면 뭔가 굉장히 믿음이 부족하고 뭔가 잘못하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가장 허탄하게 들리는 말이 어떤 것일 것 같으신가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거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사실은 알기 때문에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만일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라는 이 말이 맞으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어렵고 복 없이 살아가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바라보면 정말 아까 말한 그 순복음교회가 처음 개척되고 다 모두가 어렵던 시절 같으면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말이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도 부가 있고 명예가 있고 지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고 얘기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부는 나도 가지고 있다. 너희들보다 더 큰 차 타고 너희보다 큰 집에 살고 있다. 너나 잘 살아라. 이 말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즉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지위를 얘기한다면 사실 세상에 있는 것과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사실은 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물질적인 풍요와 축복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지는 않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복이라는 것이 세상의 복과는 좀 다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을 구한다는 것들이 예수 안에서
바로 하나님 안에서 복을 구한다는 것들이 바로 물질적인 것은 구하거나 바로 세상의 현세적인 것들을 구하는 것들이 그러면 그거는 기복주의 사상인가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받는 복을 이야기할 때 바로 영적인 축복을 이야기하지만 현실적인 축복에 대한 이야기도 너무나 많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바로 그를 향하여 너는 바로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바로 그 약속에 따라서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기도 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큰 부를 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영혼의 축복과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물질적인 축복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바라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네가 너희들이 구하는 그 모든 것들 내가 들어줄 것이다. 우리가 이것이 단순하게 영적인 축복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우리가 구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근데 생각이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고 사는 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받고 사는 이 비결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의 전반절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복받고 사는 전제 조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가장 먼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삼가 듣는다. 사실 잘 듣는 것, 경청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의 버릇이 있습니다. 남의 말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에 따라서 그것을 판단하여 듣는다는 겁니다. 우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듣기보다는 바로 내가 판단하여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바꾸어 듣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가 어떤 말을 시작하면 사실 그 말을 들을 때 우리 어떻게 하나요? 몇 마디만 들어봐도 이 사람 무슨 말을 하는구나 뻔히 알고 사실 이미 말을 끊고 내 말을 하기가 바빠지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또한 그 사람이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것을 바꾸어 들어 1.5가 되거나 심지어 2나 3이 되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도 사실 우리 지식과 경험과 우리 여태까지 살았던 모든 삶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 듣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과 다를 때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걸러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만을 선택하여 듣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가 들으라. 나의 말씀을 잘 듣고 너희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잘 너희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듣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후반절 속에서 그것은 말씀을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복을 받고 사는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내 말을 잘 듣는 것이며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바로 이 전제 조건 복을 받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우리가 그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복을 받으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어떤 복이 우리에게 임하나요? 1장의 후반절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3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모든 하나님의 복이 너희 삶 가운데 저절로 임하여 넘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들이 도대체 왜 우리 삶 가운데
복이 될까요? 하나의 좀 비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들에 냉장고 없는 집이 없으실 겁니다. 냉장고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물건을 차갑게 해서 오래 보존하거나 냉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그것입니다. 과거에 나온 모든 냉장고보다 지금까지 나온 냉장고들이 동등한 그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나오는 냉장고들은 좀 달라집니다. 특별한 기능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인터넷하고 연결되어 때로는 그것을 통하여 내가 찾아보고 싶은 요리 방법을 찾아서 그것을 통해서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거기 기록을 해놓으면 어떤 음식이 들어있는지 어떤 날짜에 거기에다 저장을 했는지 잘 기록을 해놓으면 냉장고를 열지 않아도 거기서 다 볼 수 있는 냉장고들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잡한 사실은 인터넷에 연결하고 그것을 잘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사용 설명서를 잘 봐야 됩니다. 만약 그 기능을 온전하게 내가 알지 못한다면 사실은 그 새로운 냉장고가 주는 유용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 기능들을 보지 않는다면, 사용 설명서를 보지 않는다면 사실 그 특별한 기능들을 가지고서도 우리는 단순하게 음식물을 저장하고 차갑게 만든 그 용도 과거와 같이 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들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실 우리 그때도 살았습니다.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우리가 세상 것들을 즐기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합니다. 더 많은 축복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어디에 적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고 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삶 가운데 복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너에게 그 모든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자 하지 않는다면, 지켜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바로 우리 삶의 과거와 똑같이 단순하게 살아가는 삶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고자 하는 모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실은 그것은 과거의 삶과 같이 믿지 않던 시대의 삶과 똑같이 살아간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씀을 지켜 살아간다면 바로 그곳에 너희가 복받고 살아가는 모든 방법을 거기에 적어 놓았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가운데 내 안에 거하며 살아간다면, 바로 내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너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삶의 사용 설명서가 성경 안에 들어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사실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들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노력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너희가 내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너에게 그 모든 복이 너희 삶 가운데 흘러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무엇인가요? 오늘 갑자기 이 복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갑자기 이 말씀을 답하는 것들이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속에서 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원어를 따라가면 바라크라는 것은 그 뜻은 무릎을 꿇다라는 뜻입니다. 복이 무릎을 꿇는 것에 그 근원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바로 그분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처럼 자녀의 삶을 회복한 우리가 그 앞에 꿇어앉아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즉, 이 원어적으로 이 복이라는 뜻 가운데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그 앞에 꿇어앉아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복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 앞에 꿇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복을 얘기한다면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이 주어지고 우리 병이 낫고 우리 문제 해결되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성경 속에서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복은 바로 하나님 앞에 꿇은 것이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 사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어떤 집안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청합니다. 내 몫의 재산을 나에게 주십시오. 사실 이 시대의 문화 가운데서 둘째 아들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와서 재산을 달라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패림적인 행위입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서 죽은 후에 재산을 물려주도록 되어 있는데 내 재산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당신과 이제 떨어져 나 마음대로 살 테니 당신은 죽은 자로 여기고 당신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뜻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무슨 생각인지 그의 몫의 재산을 그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재산을 받자마자 다 정리하여 먼 나라를 걷다가 합니다. 정말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와 상관없는 삶을 살겠다고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 살았다면 모르겠는데 가서 어떻게 되었나요? 화랑방탕하여 그 모든 재물을 다 잃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그 모든 것을 잃고 나서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돼지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도 누가 먹을 것을 줄 것이 없어 굶주려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들조차도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이렇게 구려 죽겠구나. 이제 돌아가서 이제 나는 도저히 아들이라 칭함을 나는 주장하지 못하겠고 돌아가 품꾼 하나를 써달라고 해야겠다 라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가 아버지 앞에 돌아갑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 없으니 품꾼 하나 써달라고 청합니다. 무엇인가요? 내가 먹고 살 길을 달라 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그에게 했나요? 누가복음 15장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는 그의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줍니다. 그가 회개하여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를 다시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켜줍니다. 그가 사실은 구원받은 아버지 앞에 돌아와 자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랬지만 아버지께 그가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줬습니다. 그의 모든 삶이 회복됩니다. 단지 그의 먹고 사는 단지 그의 끼니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에겐 그의 삶이 회복됐습니다. 그가 아들이 되었기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그의 삶에 먹을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의 미래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 바로 자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신분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삶의 회복을 얻었습니다. 바로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갈 때 그 관계 속에 올바로 되어질 때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우리의 먹을 것, 또 우리 병의 문제 한 가지를 해결시켜주는 것들이 아니라 온전히 그 아버지, 아들의 관계로 우리가 회복되어질 때 바로 우리를 자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하나님 안에 그 풍부한 그 많은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를 구할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수많은 많은 축복이 바로 우리의 모든 가능성으로 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의 우리의 소원하는 것들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때, 즉 하나님이 우리의 바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그 안에 풍성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먹을 것을 구하고, 또한 우리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들은 하나님 본인이십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꿇어앉아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앞에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는 모든 것까지 삶의 영역 가운데 축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가지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근원이고 복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오늘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 성읍은 사람이 많은 곳입니다. 들은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개인적인 영역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영역은 한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도 하나님 복은 우리와 삶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 자녀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바로 너의 토지의 소산, 바로 이 사업장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너희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즉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어떤 것인가요? 특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을 직접 행하며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과 동행하시며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축복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본질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나요?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는 한 우리 삶의 모든 것들, 그렇다고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만 부르고 있으면 모든 복을 알아서 주시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분명히 아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통해서 모든 걸 부어줄 모든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풍성한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받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되게 맹세하신 대로 너르세요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자신의 백성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10절.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 세상 가운데 서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부를 가지고 세상과 경쟁할까요? 물질적인 부는 세상에도 있습니다. 지위와 명예, 세상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과 함께하며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사실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만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삶을 들어 축복하시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힘이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뛰어난 사람들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성민, 하나의 백성의 축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바로 이삭이 바로 그런 삶의 전형이었습니다. 그가 블레셋에 살 때 그가 거부가 되자 그곳의 왕과 백성들은 그 질투하여 그를 내쫓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들과 분쟁하기보다는 하나님만을 믿고 떠나갑니다. 그의 삶이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가 가진 부가 아니라 백성의 숫자가 아니라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으로 인하여 그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우리 백성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낼 때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들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바로 우리를 두려워하며 높여지는, 바로 하나님으로 높여지는 세상의 가장 뛰어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며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가 없이는 살기 너무 힘든 시대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고 만약에라도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존재한다면, 바로 하나님과의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방해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모든 막힌 담은 허물어지고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자녀가 된 우리들이 바로 그 가운데 나의 삶을 통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으며 나의 자녀된 너희들에게 난 너희를 나의 상속자 삼았으며 나의 자녀 삼았기에 모든 것을 너희와 공유하며 너에게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를 구하며 그것을 부어주시지 않음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근심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때,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로 인하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축복이 넘치는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